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문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열린 심령문 안에 마음껏 받아서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혀서 나 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서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웅덩이에 빠지고 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대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으로 비교를 한다면 세종대왕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에는 가면 이 다윗은 세종대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고 왕 중의 왕인 다윗도 그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빠졌다는 거죠. 웅덩이에도 빠지고 수렁에도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빠진 이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은 결코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면 초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위기 상황입니다.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렁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상당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때 유모차를 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모차를 탔었어요. 근데 유모차를 저희 아버님이 철공소에 가서 특수 제작을 또 했습니다. 왜 했나 보니까 애가 별나가지고 유모차를 타고 일어서서 자꾸 앞으로 넘어지니까 유모차 앞에다 철망을 만들어서 유모차에 이렇게 애가 일어나도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별난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쫄랑쫄랑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재래시장도 있고 시장이 크다가 보니까 일반 재래시장에 청과시장도 있고 또 닭전도 있고 또 어물전도 있고 굉장히 시장이 좀 컸습니다. 근데 그 닭전에서 청과시장 쪽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땅이 이렇게 좀 굳어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딱지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걸어 다니지를 않고 보통 뛰어다니니까 폴딱폴딱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뭐 거기도 땅이겠지 하고 폴짝 뛰면서 땅을 탁 밟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리 용변을 보고 나면 변소에서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묻어놨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가 보니까 위에가 딱지가 않는 것처럼 땅처럼 이렇게 다 굳어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별난 아이가 모르고 확 디더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냄새도 안 나요. 왜냐면 발이 안 닿으니까 이거 지금 생사가 걸린 거예요. 정말 허우적거리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예. 입에는 이미 들어갔고 코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장에 보통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리어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게를 가지고 짐을 날라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지게꾼 아저씨가 오시더니 지게에 막대기를 탁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붙잡고 올라온 거죠.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니까 마을 우물가에 어머님이 데리고 가서 씻기는데
어머님 말이 일주일 동안 냄새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씻겼는데도 이 공동 변을 갖다가 보존한 곳이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저도 이제 조금 살아났다 싶으니까 그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씻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박힌 것 같아요. 한 주일도 더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수렁에 빠져보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리죠. 더 빠져들어가는. 차라리 가만히 좀 있으면 조금 덜 들어가요. 근데 거기 빠졌으니까 살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의 3m 가까운 장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사 강대국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빼앗기느냐, 민족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이 승리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100%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지금 장인인 왕인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의 인기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그냥 두지를 못해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이 장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시기심이 발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내고 가는 곳마다 잡으러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 도망을 가서 또 다른 이런 부족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마을에 처자식들이 다 붙들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나라도 탄탄하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느지막이 있다가 지금 부하 장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음욕이 발동을 합니다.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간음을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근데 이 아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이 수렁과 웅덩이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실만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식들끼리 분쟁이 난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끼리 다툼이 난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이 다말의 동복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이복형이 되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는 징계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놓아두다 보니까 이 압살롬, 그렇게 다윗이 아끼던 아들, 너무나 잘난 아들, 인물 좋고 그 머리끼리 얼마나 좋던지 그 머리끼를 달면 그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정도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칼을 들고 들어옵니다. 반기를 듭니다. 아버지가 도망가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 쫓아냅니다. 백주대낮에 왕의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온 신하들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범하고 급탈을 하게 됩니다. 노년에 당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이 수렁을 헤쳐나와야 할 것입니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두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입니다. 1절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되게 정신이 없네요. 뒤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화장실 급해서 한두 분 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너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정말 설교하기가 어렵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렁에 여러분 들어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렁은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 옆에 있던 동료나 친구가 혹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을 내밀면 그것을 잡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나 일가 친척 인명을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 주변의 도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깊은 수렁인지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재앙이 아니고 이 재앙이 있으면 또 이 재앙이 또 나오고 또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들어오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자식이 반역을 했다. 내 죄 때문에 왕위를 잃고 내가 쫓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 때문에 내 사업장이 망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되었고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먼저 자신을 의지하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낭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는 이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인, 나의 죄로 말미암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가옵니다.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도망가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죄로 인해 낙원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원인은 연단으로 다가오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아니면 이 단체를 훈련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주시는 연단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정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가정에도 너무너무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욥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할 때, 이럴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온 그런 수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미 죽고 난 뒤에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외침으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수렁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뻔히 보입니다. 저기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뻔히 보이는 고난이지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상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를 할 때 통상 섭리가 있고 비상 섭리가 있고 이 두 가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통상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홍수도 한 번씩 날 때가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천둥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지진이 날 때가 있고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망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는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우리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지껏 우리가 의지했던 방법, 나 아니면 타인 그리고 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문제 풀지 말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다니는 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몇 년을 참지 못해 야 그냥 그만 살자, 갈라서자, 얼마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날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의 발을 수렁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께 찬양드릴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골짜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반대로 정상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인데 어떤 한 부류는 그냥 저 땅바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위기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수많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반응하는 심리적인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울형. 이 우울형은 큰 변화를 만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당하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이 변화나 위기에 압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형은 그냥 화로만 이것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부인형은 엄연히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니야,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유형이든지 자신의 반응형을 잘 알고 그것을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고지로 성큼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형은 이 우울만 잘 해결만 되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이 불안만 깔아앉히게 되면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형은 이 분노만 잘 다스리면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형은 부인이라는 이것을 잘 다루고 나면 능력이라는 부분이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수렁을 기회로 활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기회로 만들고, 아프면 건강을 관리하는 기회로 만들고, 거울이 깨지면 새로운 거울을 사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 다가오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어? 저 사람이야? 누구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면 원망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과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이 원망하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면 좌절과 포기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과 시각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렁에 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찬양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실감 있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 진정성은 있는 찬양, 예절한 찬양, 진솔한 찬양, 실제적인 찬양, 이런 공감되는 찬양, 예전과 다른 이 감정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 때문에, 이 환난, 이 수렁 때문에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지만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절망하고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을 구하기 위해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차였습니다. 감옥의 문도 확 닫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풀려버립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 일로 간수장과 이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됩니다. 욥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욥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나 하면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몸에도 막 악창이 납니다. 집이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그 가려운 데를 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웅덩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와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 원래 맨몸으로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죽고 재산 없어지고 몸에 질병 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수렁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수렁에 빠지지 않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인생의 수렁을 만나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남으로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막힌 웅덩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교만하고 거짓으로 살았을 텐데 이 웅덩이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왕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제안하는 이 왕에게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온 뒤 세수는 더욱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나와서 반석에 선 다윗은 하나님 앞에 5절에 이런 고백을 올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의 가운데서 감추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웅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수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간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또 직장 승진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한테 위기가 찾아왔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재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친 지진의 아이였습니다. 음악의 천재라고 말했던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음악에 전혀 소질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그 에디슨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교사 생활 12년 만에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입니다. 월터 디즈니는 신문 기자로 재직을 했을 때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까 사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2차 세계대전 때 수상을 했던 그들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중학교를 3년 유급을 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원수도 쓸 수도 없는 정도로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도 2번을 낙방을 하고 육사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울워드는 점원 노릇을 하는 20대 초반의 가게 주인으로부터 너는 장사에 소질이 없는 무능력자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과 끈기, 그것으로 최악의 환경을 극복을 하고 자기 분야에서 혁혁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수렁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태비로 기릅니다. 어두울수록 등대는 더 밝게 보입니다. 인생은 늘 순풍만 있지는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때 광풍을 침몰의 강풍이 아니라 올라가는 비상의 강풍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타고 비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닥을 찾아갑니다. 기가 막힐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하고 도망가는데 이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연을 날리려고 그러면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람이 싫어하지만 연을 날리려고 그러면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도 깊습니다. 신라원에 저자했던 밀턴은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시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왕당파의 집권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사연이 있어서 정태적인 뭔가 안 맞았던지 친정으로 이 부인이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죽게 돼요. 거기서 자식이 몇 명 낳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그 부인이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재혼을 합니다. 한 20살 정도 떨어진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딸을 하나 얻었는데 이 부인도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그 부인이 낳았던 딸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36살 때부터 눈이 시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다가 44살 될 때 완전하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밀턴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이혼하고 자식 죽고 눈먼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별의 아픔, 육체적인 실명, 그리고 정치적인 실패, 가족 간의 갈등, 정적들의 비난,
이런 긴 터널 같은 수많은 고통과 실패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실패와 이 고난은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세계의 눈을 더욱더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그냥 육체적인 시력보다도 더 명료한 마음의 눈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가 겪은 쓰라린 인생의 경험은 고통과 한도로 끝난 게 아니라 승화되어서 위대한 걸작품이었던 신라군, 복락군, 투사 삼손 같은 웅장한 사시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고 만들고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쓸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는 참 많은 함정도 있고 또 많은 수렁도 있습니다. 웅덩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옆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주시는 긍휼함과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